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마흔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간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유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이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있는데 지금 나온 말씀은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첫날을 주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뜻깊은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는 썬데이 그저 일요일이라고 하며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곧 주의 날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를 하나님께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날을 주의 날로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모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어떠한 가벼운 행사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든 예배당을 가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양과 형태가 아무리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오늘날도 그 나아가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의 증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하시고 부활하신 첫날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시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일과 주일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내신 날이 6월절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주의 자녀들을 보게 되는데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주일을 토요일로 섬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율법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다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문자나 숫자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안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 모여있는 데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내려지면 대부분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또한 그곳에서 그 재판 결과 나온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기 범인이라는 그 말의 뜻은 보통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런데 당시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달라졌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들의 언병과 능력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뒤쫓던 비겁한 베드로와 요한, 그런 제자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비겁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온데간데 없게 되었어요.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변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되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어찌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 바가 되어지고 만진 바가 되어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고 쉽게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그러하고 공기가 그러하고 우리의 호흡이 그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생명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요한은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이들에게 닫혔던 귀가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3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공회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고 지금 그 제자들 곁에서 증거로 서 있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사도행전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때론 세상의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해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샘물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한 여인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였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4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가리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재미있으면서도 놀랍게도 딱 6시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정오 12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러 거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잠깐 살펴보면 그 유대 종교자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의 그 지역은 좀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거기에 그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 열왕의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열왕들은 하나도 그 선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입니다. 유대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 지역에 수도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그대로 수도였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왕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분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들은 또 다른 신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인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바알신을 끌어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러고는 사마리아에다 성전을 바알신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그때부터 섬기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불러 모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혼혈인들이 생기고 혼합 종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통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을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그 정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혈되어 있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정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은 또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와 유대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 그 중앙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을 피해서 불결한 지역이라고 해서 멀어도 돌아가곤 했던 그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지금 복음을 들고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을 8절까지 말씀이요. 예. 그래서 동네 먹으러 사러 제자들이 동네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뭔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갈 동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단둘이서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었고, 그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제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할 것이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계속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가 이르되, 여자는 우리입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자에게 물을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말씀의 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지금 없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려. 그러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구하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물은
그 물을 누구 때문에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지금 눈치를 채고 그 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의 이 간구함에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면 그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남편이 너무 많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주기로 지금 작정하고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합치면 6의 남편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여자는 6이나 남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중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며 세상의 것을 붙잡아 보지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만 발견할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6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다운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음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6일이 되고 7일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이 지나 7일이 되어 안식하는 것입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7일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은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다운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산 소망을 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공의 앞에 지금 바로 곁에 증거 삼아 서 있어요. 사도행전 16절,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거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권을 쉽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아마 이러한 일은 마지막 때가 닥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못 가서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 간다고 합니다. 저쪽에 천국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쪽으로 몸이 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힘을 써도 그쪽으로 갈 수 없었다는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눈치를 보고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한 그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아무런 그런 세상과 학문과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지식과 학문으로 인해 거기에서부터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수를 똑같이 그렇게 하더니 지금 제자와 그 요한과 베드로 지금 사도들에게 그 또한 죄를 연거푸 좀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보십시오. 삼회드린 공회에 모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장에는 그 세상에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경고를 해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유업이 되고 있는 이 예수에 관해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응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신감이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게 주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진리이신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그 진리이신 말씀과 함께 우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오늘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오래전에 미국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던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그 핍박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양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핍박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더 많이 무시하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핍박을 가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핍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울고짖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문득 방금 전에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평상시 이 말씀은 그저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정도의 뜻으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이 공격해 오는 것을 그대로 육신대로 방어하고 있는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육신의 몸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을 받은 내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져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육신이 우리에게 치고 있는데 나도 그 육신을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값을 치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것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은 그 공로를 얻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빚진 자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빚진 자가 아닌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공격을 육신의 생각으로 방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를 하였는지 모른다고 간증을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큰 집회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소금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집회하고 말씀을 훈육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정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4장 20절의 말씀, 4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이러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본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안진뱅이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니느웨로 가서 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만 다시스로 가게 되는 요나의 그 연약한 육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물고기 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